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 오늘 새벽에 주님 만나고 왔다고. 새벽에 주님 만나 기도하는 것,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이지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의 가장 큰 축복의 길이에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 시하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늘 새벽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너무 끔찍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참 예비군 훈련장에도 뭐 사격 연습하다가 총 들고 옆에 사람을 막 쏴 죽이고 이런.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하기를 현대인들이 이 분노 조절이 되지를 않는, 영어로 앵거 매니지먼트가 되지를 않아서 화가 나면 그냥 화를 그대로 표출해 버리는, 소리 지르고 죽이고 이런. 이제 앞으로 어떤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묻지마 살해 이런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분노 조절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도 사실 원인을 따지고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이 받은 것이 없으니까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힘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것이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해보지만 어느 부부도 부부 싸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집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 사랑하다가도 지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사랑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사랑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되고. 참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기적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마이너스 사랑은 뭐요? 제로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 건물을 10개 짓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받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어떻게 이 귀한 은혜 자리에,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린 사랑하면 대단한 수식어를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4절만이 아니라 7절에 가서도 이제 말씀이 나와요. 7절에 가서도 사랑은 뭐냐? 사랑의 속성을 15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7절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뭐요? 참으며. 그것만이 아니에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중요한 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에서는 사랑은 참는 것이다. 참는 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 한다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참게 하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을 말하지요. 오래 참는 것이다. 가끔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쭉 얘기를 하면, 은퇴해서 오래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비결을 알려주시죠. 그래,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냥 참는 거지. 그래, 참는 거지. 참는 거지. 우리도 많은 우리 선배들 여러분들이 참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신 분들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 잘 해오셨어요? 별거 있나? 그냥 참는 거지. 그냥 참는 거지. 직장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직장 생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오셨어요? 참는 거지 뭐. 정말 속에서 막 불이 날 때가 그냥 한바탕 그냥 책상 뒤엎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지만 그때도 참는 거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을 얘기하지 말아요. 그냥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참아주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그동안 참아준 게 아니라 칼을 갈고 있었던 거야. 참아준 게 아니야. 그거는 참는 거는 어떻게 참는 거라고요?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아요? 천국 갈 때까지 참는 거지. 천국 갈 때까지 참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는 거지.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예요? 오래 참는 어머니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 어떤 때는 자식 놈이 부모님을 배반할 때까지도 있는.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명한 얘기 들어보셨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그의 부인 루스 그레함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켈리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주 유명한 그런 사모님이 그 방송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온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서 그런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죠. 아니요, 난 이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이. Divorce? No. Murder? Yes.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최고의 목사님과 살면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어느 다른 집에는 뭐 잘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요, 그죠? 옆집 아저씨는 얼마나 늘 웃고, 막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하고 보면 늘 단정하고 인사. 남편도 마찬가지야. 옆집 아줌마 보면 늘 단정하고 인사도 잘하고. 우리 집 안에 집사람은 옷도 그냥 입고 인상 쓰고 잔소리하고 한번 같이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봐. 어느 집에나 다 그런 어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묘지가 있는데 묘명에 이런 글이 있대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남편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공사 중 인내에 감사합니다. Under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미국에 이제 공사 현장에 그런 얘기 많거든요. 공사 중입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곳곳에 공사할 때마다 다 그냥 붙어 있습니다. 루스 그레이엄 자신도 늘 부족하고 문제가 많았고 그동안 기다려주신 남편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 여러분이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요, 이 말씀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든지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가정생활이든지 교회생활만큼 오래 참아야 될 일이, 교회는 내가 내도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저께 우리 이민교회 얘기를 들어보니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오래 해봤잖아요.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뿌리가 없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뿌리가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가 뭐 어떻게 큰 나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요즘 현재 모바일 소사이어티라서 자꾸 이동하는 일들이 많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때 어느 자리든지 오래 참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10년 역사, 짧은 역사지만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냐? 아니에요. 어려움 억수로 많았습니다. 속상한 일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참고 쭉 나가게 되면 거기에 주어지는 열매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잖아, 그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늘 기다려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님은 나 같은 것도 늘 참아주셨는데
나도 오래 참으리라, 오래 참아주리라 이렇게 하고 서로가 늘 여러분 많이 참고 많이 견디고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으면 모든 일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고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회사에 있든지 오래 참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그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은 계속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며. 다 같이 온유하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약하고 유약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부드러우면서도 능력이 있지만 부드러운 거. 영어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파워가 있는데 under control 되는 거. 파워 under control. 힘은 있는데 컨트롤 되는 건. 힘이 없는 사람은 온유할 수도 사실 없어요. 군대 가서 2등병 2등병이구나. 2등병 처음 군대 가서 얼마나 착하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선배들 얘기하면 그거 2등병에 온유한 거 못 믿어. 그건 온유가 아니야. 조금만 힘이 생기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그렇게 힘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을 가지고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잘 도와주고 이제 그게 정말 온유한 자죠. 파워가 있지만 언더 컨트롤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다 가지고 천사를 다 움직이시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언더 컨트롤 돼가지고 늘 섬기시고 마치 주님은 종처럼 하인처럼 노예처럼 주님은 늘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가운데도 보면 싸나운 짐승들이 숫자가 많을 것처럼 사자, 이야 사자를 누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호랑이를 누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사자는 몇 마리 되지 않아요.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들이 밀림의 세계를 보면 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사자들은 새끼를요 낳아도 4마리 낳아도 3마리 정도 다 죽고 사자는 이 먹을 음식도 제대로 사실은 없어요. 그거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냥 가끔 잡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니까 대단하다 보이지만 정말 사자처럼 불쌍하게 사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은 보세요. 양은 뿔 하나 없고 양은 발톱도 제대로 양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양은 곳곳마다 퍼져 있는 양의 숫자를 어떻게 사자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그 회사를 딱 잡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막 성질 부리고 다른 소리 꼭 한마디씩 하고 나는 할 말하고 그죠? 싸움 잘하고 그런 분들 대단할 거 보이죠?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도 몇 년 못 가요. 자기 성격에 못 이겨 가지고 다 도태버려 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는 거야.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무슨 얘기한지 왜 모르겠어. 알지만 그냥 참는 거죠. 그냥 사랑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여러분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건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정말 땅도 얻으세요. 제가 목회 보면 그래요. 온유한 사람들은 땅도 얻고 기업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물질도 그렇게 주세요. 늘 가면 이상하게 그런 땅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한 성질 했죠, 그죠? 왕궁에서 그가 훈련받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성질 대단합니다. 우리 동족을 누가 건드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 사용합니까? 그는 노인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늙은 노인네가 되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시고 그는 바로 왕 앞에 가서도 또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대들고 그런 가운데도 그는 온유함을 배운 거예요. 참는 거죠. 맞서서 싸우지 않는 것이요.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란 말을 한자말로 좀 바꾸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외유내강이 좋은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겉으로는 늘 부드러운, 내적으로는 강함이 있는 거야.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뭐 얘기하면 네네 그러고, 교회 봉사하는데도 늘 참 순진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나 실력이 있는 거야. 실력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 와서 섬길 때는 그냥 종처럼 예스 섬기고 나가고, 외유내강.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야 돼요. 늘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도 참 늘 부드럽고, 그러나 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거는 온유가 아니야.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냥 진짜 모르는 거야. 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너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교회 가야지.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너 여보 그건 안 돼. 우리가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그거 돈 받아가지고 괜히 비타 500 가지고 그런 거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다 그런 거 받지 말고 차라리 굶고, 딱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남편이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연대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 김정기 교수님은 그렇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치아하고 혀하고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치아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화가 나면 혀하고 싸우면 확 물어버리면 혀에 피가 나고, 치아하고 혀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어때요? 치아는 먼저 빠집니다. 혀는 끝까지 남아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어려움도 많고 억울한 소리도 많고, 그래도 우리 늘 잘 참아줘. 사랑은, 오늘 복습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그죠? 모든 것을 견디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지만 power 뭐예요? under control. 힘이 있지만 참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우리 찬송 한번 봐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135장 3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135장. 찬송 너무 좋지요, 그죠? 135장.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135장 3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